예배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찬양이 너는 꽃이야 라는 찬양을 하셔서 그런지 다들 얼굴이 꽃처럼 환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또 이번 4월은 저하고 한 달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아무래도 말씀을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렘넌트 연합으로라든가 또 함께 하는 예배의 순서를 맡을 때는 기도가 조금 더 되어지고 계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더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필 이번 이제 4월에 딱 맞이해서 17장, 창세기 17장에 지지난주부터 조금 감지를 했어요. 이 내용을 내가 이제 강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였는데, 할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할례 부분은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언약을 세우는 징표, 요 정도로만 알지, 이걸로 우리 렘넌트들하고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어야 될까를 이제 계속 기도하던 중에, 너무 지난주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이제 조금 더 깊은 그 뜻을 깨닫게 되니까 더 감사했어요. 자, 한번 우리 렘넌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중에 혹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사귀어본 친구 있나요? 주혁이 여자친구 사귀어봤어? 지금 왜 손을 들면 어디서 엄마를. 주혁이는 누구, 여자친구 한번 사귀어봤어요? 그랬어. 엄마도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주혁아, 서아도 지금, 옛날에. 자, 그럼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주혁아, 그 여자친구가 좋았어, 안 좋았어? 좋았으니까 사귀었지. 착하고. 착했으니까, 좋았으니까 사귄 거지. 뭐 당연한 걸 물어보세요, 전사님. 그쵸? 우리 서아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야? 너도 주역처럼 옛날에야? 지금이야? 지금 사귀어요? 그러면 서아야, 지금 그 친구 좋아, 안 좋아? 안 사겨? 혼자 사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자, 좋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이렇게 지금, 네, 진짜 웃기죠. 그렇지만, 이렇게, 네, 멋진 그 친구들은 요즘에는 막 이렇게 사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때와 달리, 라떼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가, 좋으면 사귀는 거죠. 뭐, 착하면 사귀는 거고, 하루 만에 깨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아침에 사귀었다가 오후에 깨지기도 하고. 요즘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귀어 보셨죠? 사귀어봤으니까 뭐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양동현 지금 할 말이 많은데요? 동현아,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아? 태윤이 데리고. 너도 사귀어본 거야? 지금 태윤이한테 지금 전도사님 그런 얘기 왜 하세요? 지금 안 사귀어봤는데 기분 나쁩니다. 너 잘하라고 동생한테 지금 뭔가 훈계를 하고 있는데. 자, 사귀면 뭐 해요, 랩런트들? 사귀면 뭐예요? 재밌어요? 우리 저기 누구야? 시은이는 지금 혜정 선생님한테 가려서요. 눈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네, 이제 하은이가 가려져요. 네, 좋습니다. 예, 그걸 치고 거기 딱 앉으시면 될 거고, 하은이가 시은 쪽으로, 네, 딱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봤더니요, 랩런트들도 사귈 때 이거 맞추더라고요. 반지 맞추더라고요, 애기들이. 지금 서아는 이미 있어요. 네. 그런데요, 사귀면 땡이지 반지는 왜 맞춰요? 사귀면 땡이지. 징표, 지금 우리 랩런트들도 알아요. 야,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지. 굳이 커플링. 너도 커플링. 주혁이 그런 거 몰랐어? 나중에 조금 더 크면 이제 막 너랑 나랑 같은 거 맞추자고 막 이런 거, 반지 같은 거 커플링 맞춰요. 그쵸? 그냥 사귀면 되지 커플링은 왜 맞추는 거야? 네? 그쵸? 우리 여기 권사님들 결혼식 할 때 커플 이거 반지 하셨어요? 이거 결혼 반지 하셨어요? 아니 그냥 사귀면 되고 결혼하면 되는데 링은 왜 맞추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징표 딱 하고, 그리고 막 신혼 때는 얘기하잖아. 왜 반지 안 끼고 다녀? 너 여자친구 있는 거 티내고 다녀야지. 남친구 있는 거 티내고 다녀야지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에다 반지 끼고. 그쵸? 우리 한 번도 안 사귀어본 우리 저기 모쏠들은 지금 얼굴에 너무 티가 나요. 지금. 아, 나 한 번 맞춰보고 싶은데. 네. 자, 그런데요. 이게 징표라는 거거든요. 반지를 함으로써. 그런데 할례가 징표라는 거예요. 할례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 조금 끔찍할 수도 있는데, 할례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데, 할례가 뭐냐면 남자친구들의 성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남자친구들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아, 우리 애네 부끄러워요. 얘들아, 뭐가 부끄러워? 우리의 신체인데, 남자친구들의 성기도 신체고 여자친구들도 성기가 다 안에 있어. 남자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자들도 있어요. 안 보이게 안에 있어서 그렇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뭐라 그러시면, 오늘 창세기 17장에 뭐라 하시냐면, 모든 남자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종으로 네가 돈을 주고 산 모든, 너에게 소속이 된 모든 자들은, 집에서 난 자는 돈으로 산 자든지 어찌 됐든지 간에 뭐 하래요?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 뭐라 하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처럼 남자 성기의 끝을 잘라서 그거를, 무서워. 제가 사실 오늘 영상을 준비할까 하다가 저는 그냥 이걸 설교를 하려니까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자르는 거야?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보고, 뭐 정말 이렇게 서장로에게도 물어보고 막 이러면서, 그거를 왜 굳이 찾아보냐고. 주혁이도 포경수술 했어? 넌 안 했어? 언제 할 거야? 너도 해야 돼. 현도야, 너도 해야 된다고. 지금 다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런데요, 그걸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남자들을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전사님은 어떻게, 그래서 그걸 찾아봤거든. 근데 그 부족들이 지금도, 이제 부족들 중에는 마취도 안 하고 그냥 할례를 하는 부족들이 지금 되게 많고요. 또, 네, 맞아요. 유엔 이런 데서는 여성 할례를, 그러니까 그게 변형이 돼가지고 여자들도 마취도 없이 그냥 할례를 하는, 너무나 끔찍한 이런 일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전사님이 알려줄게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할례라는 걸 통해서 굳이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하시거든요. 너와 너희 후손들과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할례를 하래요. 그 당시 마취도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게 할례, 남자의 성기의 끝을 자르는 건데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갖고 하나님은 도대체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할례를 이제 우리 렘넌트들, 그럼 여자는 할례를 안 해? 하나님이 여자한테는 할례를 명하시진 않았어. 그게 이제 변형이 돼서 지금 막 종교에서 종교의식으로 여성 할례를 하고, 그거는 너무나 여성 뭐 순결을 지키는 뭐 그런 의미로 이게 변형이 돼서 지금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명하진 않아요. 남자들을 대표성, 우리 지난주에 11조 있지. 하나님은 진짜로요, 성경 곳곳에 대표성을 되게 강조하시거든요. 11조는 뭐예요? 내 재물에 대한 대표성이에요. 내 재물이 다 하나님 거라서 내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만 10의 1조를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것을 바친다라는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시간도 11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돈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 새벽 예배 11조의 의미 있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11조예요. 내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있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대표성을 강조하시는데, 사람 모두 다가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사실 여성을 할례로 하기에는 너무나 아프고, 더더욱 남자들보다, 남자들은 드러내지만 여자들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대표성으로 남자에게만 할례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건 무슨 의미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제가 이번에 제가 이제 이거를 묵상을 하며 깨달으면서, 저는 이제 할례하면 딱 이게 생각나요.
딱 결론적으로 그것만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이거를 최종적으로 다 깨닫게 하신 거가 말씀을 통해서 할례하면 이제 우리는 딱 생각이 나야 되는 거가 믿음과 실천에 대한 부분이에요. 할례하면 이제 이게 저는 딱 생각이 나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왜 이거를 징표래요. 징표. 우리 아까 주원이가 그거는 사랑의 징표잖아요. 하나님이 징표로 할례를 하래요. 뭐에 대한 징표인지 아세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거 보세요. 같이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이에요. 이번 주 말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12장서부터 그 모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보시면 7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 앞에 어떤 내용 나왔죠? 16장에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우리 랩런트들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랩런트 끝까지 믿으라는 거였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던 거 아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6장에 어떤 말씀 나와요? 네 씨로 말미암아 무수히 많은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끝까지는 못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죠. 하가를 통해서. 약간의 불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16장의 말씀이었는데 17장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하고 언약을 세울 거야. 언약을 세울 건데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다. 그러면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이거는 굉장한 아브라함을 축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16장에 엄청 실수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끝까지 못 믿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17장에 부르시더니 그냥 또 일방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 주여가 현도야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세울 거다. 너의 민족을 네 민족을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왕들이 너로 하여금 나오게 할 거야라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불신앙한 아브라함한테. 그 앞에 말씀 뭔가 아브라함이 진짜 뭐 이삭을 바치고 뭐 이런 믿음의 내용을 나왔던 게 아니라 끝까지도 못 믿어. 그리고 어떻게든 조금 하나님의 약속을 좀 배반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조금 인간적인 심정으로는 이해도 되죠. 아유 얼마나 기다렸겠나 하겠지만 사실 못 믿었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불러내서 12장에 아브라함에 줬던 그 약속을 다시 똑같이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진짜로 너로 하여금 너에게서 왕들이 나게 할 거고 심히 번성하게 할 거고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언약인 줄 알아요? 이 언약이? 오늘 말씀 나왔던 언약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고 일맥상통인 말씀을 그냥 아브라함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진 않으시지만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서 너로 하여금 심히 번성하게 하고 모든 왕들이 너를 통해서 나오게 할 거다라는 언약을 그냥 막 부어주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할례는 너무 남자들로 하여금 어떤 이제 남자뿐만 아니라 사람의 대표를 남자로 칩시다 우리.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 먼저 만드셨으니까 대표성을 갖고 할례를 한 건데 너하고 나하고의 언약이야. 무슨 언약?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언약. 너로 하여금 세계 복음을 할 거라는 언약을 우리한테 그냥 오늘 막 부어주신 거 아시죠?
왜요? 내가 잘해서 부어줬을 거예요. 사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이렇게 시원하게 했어요. 좀 못하기도 하고, 어떤 때 예배, 우리 랩런트들 예배 드리기 싫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왜 예배 가서 굳이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때도 있잖아. 심지어 내가 막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을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시아야, 너를 통해 세계복음을 한다는 거야. 왜요? 저 조금 예배할 때 싫은데, 하은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겠다고 계속 그러는 거야. 너를 통해서. 지금 목사님 러시아 다니면서 선교하셨잖아. 하은이가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오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야. 그 하은이가, 저 엄마 아빠도 교회 안 다니고 저만 교회 다니는데요. 저 예배 갖고 빠진대. 현도는 오늘 되게 오래간만에 왔는데, 현도 저 예배 안 오고 오늘 그냥 조금 놀려고 왔는데요. 그런데 현도한테 그 은양을 주시는 거예요. 말이 돼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 언약을 오늘 또 막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앉아있으면서 막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진짜예요. 저 이러잖아요. 저 지난주에도 많이 속았거든요. 막 불신앙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정말 할 거예요. 저 이거 어떻게 저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근데 이게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아브라함하고 이거 맺었지 않냐. 우리한테 좀 위안이 좀 돼요. 아브라함의 삶을. 다 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16장에 그런 실수한 아브라함을 갖다가 불러서 언약을 막 주신 다음에 언약 맺자. 진표를 근데 뭐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진표? 반지는 이거 조금 우리 서장로님한테는 비밀이지만 여기 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서장로님이 결혼 때 줬던 반지는 있는데 저는 한 짝은 잊어버렸거든. 그래서 그 한쪽 이렇게 놔뒀거든. 잊어버릴 수 있어. 사람들의 징표는 좀 잊어버릴 수 있고, 내가 조금 때로는 살다가 이런 경우도 있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릴 때도 있어. 사람이 싫으면 버리는 거지. 너 계속 그 남자 사귈 거야? 그 친구? 그러다가 내가 좀 바뀔 수도 있지. 그러면 그 징표 버린다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징표를 어디다 뒀냐면, 가장 예민하고, 가장 잊을 수 없고, 가장 매일매일 봐야 되는 성계 끝에 그 징표를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기억하게끔 하시는 거죠. 너와 나의 언약을. 은밀하게. 막 드러내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교회 가서요,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막 어떤 사람들이 여기다가 십자가 이렇게 그려갖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막 다니는 사람들도 있거든. 전도사님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그런 분 계셨어. 신학가에 우리 박은영 선생님 아시죠? 아멘맨 분 아시죠? 양복에다가 뒤에다 십자가 이렇게 스티치해서 다니시는 분 계셨어요. 그런데 물론 뭐 그분의 중심이 하나님 아시겠지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아주 은밀하고 세밀하고 조용히 그냥 그 언약 바라보고 있어도 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야.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할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고요. 모든 남자들이 다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례를 다 하고 나서 진짜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제 딱 맺은 거고 전달했겠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어떻게 퇴색이 됐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는 쏙 빠진 채 겉으로 드러난 할례만 딱 하면 하나님 백성인 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했어 내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퇴색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 주셔서 한 거 맞아요. 근데 퇴색이 돼버려서 나 할례 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야. 마음으로는 하나님 안 믿어. 근데 이제 표피를 자르는 그 의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안 믿으면서 뭐가 됐어요? 거칠애가 됐어요. 이게 나중에 유대인들은 또 뭐로 기준을 따지냐? 너 구원 받았어를 할례 했어 안 했어로 따지는 거예요. 언약이 쏙 빠지고 표피를 잘라냈느냐 안 냈느냐로 하나님 너 그럼 할례 안 했어? 너는 그러면 하나님 백성 아니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불공평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맞으니까, 징표를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한 게 맞으니까 그러한 거칠에만 남은 거라고. 겉으로 하는 행위만 남았고 속마음은 또 믿음이 쏙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표현이 많이 나오냐? 이제 하나님이 할례를 하는데 어디다 할례를 하라 그러냐면 마음의 할례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의 하래요. 처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는 몸의 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몸의 할례를 하는 거는 매일 은밀하게 세밀하게 하나님과 매일매일 언약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하라고 한 건데, 시간이 조금만 흐르니까 몸에다가만 할례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믿지를 않고 그냥 할례만 하고, 할례한 게 무슨 큰 뭐 있냐,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는 대화도 하지 말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곳곳에 마음의 할례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전사님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너희들 여자친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여성 할례가 얼마나 무서운, 그게 아니라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잘 봐봐. 이 할례의 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할례를 하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뭔 줄 알아요? 우린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내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라는 그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 앞에를 한번 차근히 읽어보세요. 창세기 12장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요, 되게 크거든요. 그거를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로마라고 똑같은데 이 약속을 오늘도 우린 받았어요. 맞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이룰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이 약속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거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할례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아브라함한테 처음에 알려주셨거든요. 말로 알려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잘 믿다가 자꾸 순간순간 놓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잘 아시는 거예요. 기억하는 방법으로 몸에다가 할례를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그것이 또 호경수술이 필요합니다. 위생상으로도. 그래서 여러분들 깜짝 놀라게 레위기나 신명기서 읽어보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왜 우리 간염병 확 돌았을 때 어떻게 헤라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율법으로 주시는데요, 지금 그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도 며칠 동안 바깥에 있어야 된다, 이런 세밀한 법까지 다 주세요. 위생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거를 다 법으로 주시거든요. 이 사람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니까 할례를 하나님이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늘 날마다 이거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몸에다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다 준 할례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할례를 생각하면서 몸에다가 하면서 뭐를 생각하면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할례를 받으라는 그런 사무엘상 16장 7절, 또 이사야서 29장 13절. 한번 우리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경영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의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우선은 하나님이 이것을 몸에다가 행하라고 창세기 17장 오늘 말씀드린 13절 14절에 몸에다가 행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마음으로는 이것을 잘 안 하고 행위로만 계속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뿐으로 하는 거, 몸으로만 그냥 그렇게 보여주는 거, 그거로만 하면 안 돼를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면서 이제 할례를 어디다 바르라 그랬냐면 마음에 받아. 너희들이 신약 시대 오면 이것 때문에도 많은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왜? 이방인들이 돌아왔을 때 할례를 행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이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 할례를 몸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전사님이 이사에서 여기 있는 말씀 29장 13절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 로마서 2장 28절에서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죄송해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제 이거는요 신약에만 그렇지 않고요 구약에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곳곳에서 찾아봤는데 구약에서도 신명기를 비롯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사님이 분명히 아까 할례를 딱 생각했을 때 그러면 결국 뭐에 대한 논쟁이 있냐면요, 할례는 이게 몸으로 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실천하는 거고요, 마음에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더 옳으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물어볼게요. 저기 멀리서 오는데 선생님이 오세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 저기서 오세요. 그러면 너희들이 마음으로 그 선생님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가서 너무 밝은 얼굴로 안녕하세요 인사하지. 너무 좋은 선생님 오는데 그냥 휙 하고 지나가?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누가 그렇게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오면 달려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가 나온다고요. 성경은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거 맞거든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게 맞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몸의 할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럼 뭐가 더 중요한데요? 사실은 먼저 일어나는 건 믿음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우리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면 증거는 이건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어 하면서 마음으로 잘 안 나올 때 있죠. 몸으로 잘 안 나올 때 있죠. 그거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믿음과 실천을 엄청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은요 100% 누구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받는 거 100% 맞죠? 그래서 믿음은 완전히 구원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에 나의 노력이 일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실천은 뭔지 아세요? 행위로 나오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믿음의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요, 잘 보세요. 야고보서.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올 수 없어요. 이건 지난주 말씀에도 지지난주 그 열매를 보고
그것을 안다라는 건 너무나 이거를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 믿음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진짜로 믿는데 그 결과, 예를 들어서 제가 특히 작년에 정말 전사님이 고민했던 거가 뭐냐면, 전사님도 너희처럼 월요일부터 학교 다니잖아. 학교에만 갔다 하면, 교회에서 말씀 받으면, 그렇지, 그리스도 하겠는데, 월요일 날부터 학교에 가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막 이상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막 다 좋아? 다 안 좋은 친구들도 있지? 학교에 가면 좀 짜증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왜 이렇게 공부할 건 많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가지고 갔는데 자꾸만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 나도 모르게? 짜증나. 그 사람 왜 그래? 전사님이 하는 최고의 욕. 정신병자 아니야? 전사님 하는 최고의 욕.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전사님이 그렇게 막 하고서는 집에 이제 1시간 정도 운전해서 오는데 괴로운 거야, 올 때마다. 나는 왜 자꾸 불신앙 말을 하지? 나는 왜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내 입에서 이렇게 불평이 쏟아져? 그래서 이제 또 결심하고 간다, 아침에 갈 때.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오늘은 내가 정말 승리할 거야. 그런데 또 사람들하고 모여서 밥을 먹기 시작하면 왜 그래? 이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집에 올 때, 나 오늘 또 실수했네. 괴로웠어. 그런데 잘 기억해. 우리도 그럴 때 있거든요. 랩런트들. 선생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학교 가니까 아니야.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닌 것 같고. 공부는 또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집중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쟤는 왜 이렇게 짜증나는 말만 해? 막 이럴 수 있어. 그런데 그때 잘 기억해야 돼. 그때 그게 내가 잠깐 속는 거긴 하더라도 그때도 누가 돕고 계신다는 거를 꼭 잊으면 안 되냐면, 내가 실수했을 뿐이야. 아브라함처럼 실수했을 뿐이야. 하나님은 그때조차도 이 언약을 나한테 그냥 쏟아붓고 계신다는 걸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냥 쏟아붓고 계셔. 그거를 뭐 하기만 하면 내가 조금만 믿어도 돼. 믿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요? 열매들이 맺혀요. 이 열매들은요, 너무 아름다운 열매들인데 성경에는 이런 열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 희, 화, 오, 사, 양, 충, 온, 절. 이게 뭘까요? 이거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안 외우면 밥을 안 준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외웠던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전사님은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런 거 많이 한다? 많이 강의한다? 어떻게 하면요, 되게 사회성 좋은 아이가 될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요, 똑똑한 아이를 키울 수 있고요. 다다다다다다 말을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잖아. 계속 그 뭐들이 계속 드러나냐면, 사랑이 많은 아이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는 열매들이야. 자기는 못하지만.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라고 엄청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이미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이 믿음이 정말 있으면 이러한 결과들이 있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조금씩 맛보면서 잘난 척하면서 얘기하지만, 이미 하나님, 우리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은 그거를 알고 계셔서 어떻게 해야 세상의 리더가 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해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 그래서 꼭 얘기하세요. 이 믿음, 하나님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거 따로 떨어뜨려 놓아서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물론 내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거 막 잘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실수한 부분들 빨리 인정하시고 뭐를 강구해야 돼요? 주여 믿음 없으면 도와주셔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사님 비록 실수했지만 전사님 맨날 오면서 하나님, 막 설교에서 그렇게 나올 때가 있더라. 네 입을 치라고? 어디 감히 막 불평을 하냐고 그렇게 몇 번 나왔어. 그래서 전사님 진짜 오면서 입을 쳤어. 하나님, 나 입 좀 막아달라니까 왜 안 막으셨어요? 이러면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면서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해요. 이런 입을 가지고 막 이러면서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짜증내기도 하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걸 계속 막 주시더라고.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하나님은 계속 줘.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것만 그렇게 조금 믿었을 때 하나님 나도 이거 결과 좀 보여주세요. 믿음의 결과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진짜 세계복음. 사람들은요 이거 보고 전도돼요. 안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만 중요하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얘를 통해 결과 나와야 돼요. 안 되면 다시 되돌아가서 하나님한테 진짜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맞죠? 그래서 결론. 그런데 이거 싸움을 철학에서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마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상관없어요. 그 싸움 하느라고 내용을 정말 쏙 빠진 채로 교회가 갔는데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어떤 결과냐? 결국 사랑이랑 이 결과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결국 여기 이 믿음의 결과가 열매만 맺히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전도 성교까지 가는 열매예요. 이거 매일매일 주어는 강단에서 나와요. 결과가 어디까지 가야 돼? 아름다운 열매 맺혔어. 이게 아니라 전도 성교까지 가는 열매. 거기까지 가면 이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면요, 이 결과들이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결과가 엄청 쏟아져요. 전사님 그 일의 증인이에요. 전사님 막 그렇게 했잖아요, 작년에. 근데 지난주에 전도사님한테 학교에 높은 분이 불렀어. 그래서 갔거든. 그랬더니 학교에 엄청나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책임지래. 학교의 모든 돈줄이 되는 프로젝트를 전사님한테. 그래서 전사님이 겁이 났어. 이거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너가 적임자래. 전사님. 그런데 속으로 생각했어. 겁도 났지만 한편으로 생각했어. 네. 제가 있는 곳은요, S대 출신이 엄청 많은 곳이고요. 나름 잘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전하님 왜 지난주에 작년에 이랬다라고 부족하지만 왜 얘기했냐? 잘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는 걸 내가 아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셨으니까. 그래서 조금 고민됐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이걸 할까 말까를 고민을 했거든. 근데 아니다. 그 계획도 내려놓자.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보자. 주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했어. 사실은 되게 갈등이 많았거든. 어떤 갈등? 했다가 망하면 어떡해. 이 중요한 일 맡았다가 나 때문에 학교가 망하면 어떡해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남들은 쉽게 얘기하지만 나보고 맡으라 그러면 나는 박정희 권사님을 불러서 이제 모든 이거를 너가 책임져라 하면 너무 갈등이 되기도 해요. 무섭기도 해요. 그러나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전사는 하겠다 말 안 하겠다 이제 말 안 하려고 해요. 되어진 대로 하나님 갈게요. 얘기했어요. 멤버들 걱정 말고 염려 말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 하나님이 하나님 지금도 얘기해. 야, 나 네 하나님이잖아. 너 내 백성이잖아. 오죽하면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할례까지 세상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서아야, 네가 세계복음할 하나님 자녀래. 에이미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래요. 내 능력과 나의 뭐와 상관없이 우리 태윤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그냥 주시는 거야. 그건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 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건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나 마음이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번 주는 모든 무사의 렘넌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어주시는 모든 권능을 주시는 이유고, 마태복음 예수의 증인 되려면 이 두 가지를 렘넌트들은 완전히 각인시켜야 되거든요. 마치 남자애들이 성기의 정말 그 끝에 할례를 행하듯. 그쵸?
여자아이들, 그 하나님이 이거 신명기서에 뭐라 그러냐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메고 문설주에 붙이고 하라고 했어요. 잊지 말으라고. 할례 행하라는 거나 똑같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내가 비록 좀 공부 못해도 내가 좀 그래도 요거 하나님 나 할 거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 주셨지, 안 잊어버리게끔 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 찾으세요. 그리고 카톡에 올리세요. 냉장고에 저는 붙여놔야지 되거든요. 전 침대한테 붙여놔야 되거든요. 전 책상에다 붙여놔야 되거든요. 아니요, 전사님, 저는 여기 손목에다가 타투를 할 겁니다. 괜찮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안 잊어버리는 방법. 랩런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 랩런트들도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이거 안 잊어버리는 방법.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할례를 다 하셨겠죠? 보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화장실 가셔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겼지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삼으신다 하셨지. 나 그의 백성이지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또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찬송 20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4절 찬양합니다.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광고 영상과 또 지난 3월에 있었던 루디아 선교회 캠프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4월 12일 아동부 문화 캠프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모임과 카톡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주원대청부의 4차 비전전이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학생부는 매달 마지막 주 예배 후 전체 포럼이 진행됩니다. 이번 포럼 주제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약속입니다. 예배 후 분반 모임이 진행됩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원하신 복자 영원한 반석 당장 너머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